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썼습니다. 드라마 중에서도 역전 드라마가 재밌죠. 그런데 이번 16강 진출은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16강 진출을 하는데 9%밖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죠. 이번 16강 대한민국 축구가 올라가면서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요. 그 명언이 중꺾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꺾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워낙 말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나 그러면 대한민국 축구단이 16강에 진출을 하고 태극기를 펼쳐 들었는데요. 그 태극기에 써져 있는 글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저것을 줄여서 중꺾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16강에 진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꺾였다면 우리가 이런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6강 진출을 염원하고 소망하고 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가능하기만 보였던 것이 가능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울렸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을 사로잡았던 말이라고 하면 바로 중꺾마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든지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약한 자를 구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힘을 내지 못했어요. 정말 약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시며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힘 한 번 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해주지 못하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십자가는 구원의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대한민국이 축구 16강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최고의 역전 드라마였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힘없으신 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의 최고의 감동이 있는, 반전이 있는 역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정말 기적과 같은 역전 드라마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원 회원이 자기가 묻혀져야 할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제공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묻혔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찾아가게 되죠. 무덤에 들어가자 한 청년으로 가장되어 있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들이 찾고 있느냐?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한번 보라고.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할 그 시체의 자리를 한번 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여기에 없다고. 이 무덤은 예수님이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빈 무덤이라고. 당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시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복음서 모두에 빈 무덤을 증거합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받아들이시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지 거짓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 한 자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가짜로 판명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가짜일까 진짜일까 의심하며 앉아있다면 이거보다 더 헛된 예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가짜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쌍한 자들이 많지만 가짜를 믿고 진짜라고 여기며 앉아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가짜 뉴스였다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을 하는데요, 전도서의 묵상은 주제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은 티끌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역사가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4대 성인이 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4대 성인이 누구입니까? 공자, 석가, 모하메드, 예수, 이렇게 4명을 4대 성자라고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기분 나빠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써서 그렇지 저 말을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석가하고 동일합니까? 공자하고 동일한 인물이에요? 모하메드와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3대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습니다. 지금도 무덤에, 그들의 무덤에 사람들이 가서 경배하고 절을 하고 그들의 죽음을 숭앙합니다. 숭배합니다. 모하메드의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가서 거기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럼 난리법석입니다. 공자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겠죠. 거기 가서 사람들이 숭배합니다. 무덤 앞에서 절을 합니다. 석가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에 있거든요.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절을 합니다. 숭배해요. 죽은 무덤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었기에 무덤을 보존할 필요도 없고
무덤에서 숭배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인 것은 사람들이 도둑질 해갔다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묻혀져 있다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누군가를 훔쳐갔으면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거기서 부활을 했다고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없고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요? 천만의 말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사실이기에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절을 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르려고 살아가는 그 삶, 그 너머에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죽음이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없다라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한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요, 부활을 자꾸 미래의 사건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과거의 사건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 동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믿을 것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워킹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들에게 진짜 있다면,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인생에 수많은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낙심될 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이 삶을 현재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까? 놀랍게도 통계를 보니까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기독교인의 46%가 고난 중에 감사 기도를 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반 정도가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고개 숙이고 힘들어하고 여전히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우리가 정말 가졌다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와도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신앙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초대 교인들을 보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사자굴에 넣어 보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하게 했습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이 지금 현재 닥쳐져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데, 지금 처해 있는 그 고난 때문에 고개 숙이고 기죽고 밖에도 못 나가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삶은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백신은요, 여러 종류를 계속해서 맞아야 되지만 죽음에 대한 백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우리는 단 한 번 맞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우리도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죽음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과 함께 부활신앙도 함께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영광 또한 고난이 없으면 있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다 힘들어해요. 이 코로나 19의 기간이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교회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늘 빈자리가 많고 교회의 헌금 액수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패션을 가지고서 정열을 가지고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침체되어져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힘들다. 누구나 어느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선물 교환을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을 했는데 제가 뽑아둔 선물이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세요. 목사니까 책을 딱 주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라이드 하고 나서 모양실에 가서 책을 막 읽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는 쇠퇴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 실망합니다. 낙심이 돼요.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목회의 결과가 이런가? 때로는 자책감도 듭니다. 힘이 빠져요.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저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저는 벌써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낙심, 절망, 실망, 고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3일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실망할 일 많습니다. 낙심할 일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날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 때마다 고장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단 3일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만 무덤에 갇혀있던 것처럼 실망의 감옥에, 낙심의 감옥에 3일만 있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은 소망이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내 인생을 붙들 때, 우리의 교회를 붙들 때, 이 사회를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자고요. 꺾이지 말자고요.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가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기에 우리 또한 절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낙심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